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58절 58절에서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오늘은 114문 제3계명에 어떤 이유가 첨부되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제3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제3계명에 더해진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더해진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사람들의 권징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자기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유리문답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계명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 위엄, 그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각별한 경외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특별한 의미로 부르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그 너의 아버지 혹은 너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라는 말 속에 그 자식됨에 그 부모의 자식으로서의 모든 도리까지 그 말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자식은 반드시 그것을 좌시해서는 안 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고 할 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로 힘써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과 존엄을 가지고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함으로 그로 인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거룩한 부담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대위리 문답 해설을 들으시면서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적극 이것을 만류하고 제재해야 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 이름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냐? 왜 네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따위 말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내 귀에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 것은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고 인간의 참남한 생각과 발상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뭘 해도 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저 사랑만 해 주시는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천박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 안에 있는 신론의 부재 때문입니다. 신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가벼움은 이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신앙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상스러운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상스러운 일에.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보다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하나님께 인간이 사랑을 받고 용기를 받고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이 천박한 시도에서 결국 이같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이런 지극히 가벼운 생각들 말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임의로 가볍게 여겨도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영원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존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 지존하심을 높이려는 정신이 무너지고 그저 인간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킨 지금에는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될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의 의미들은 이제 다 소멸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거룩한 의무나 경외심으로부터 완전히 해제되어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여기고 그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자도 목사도 오마이갓 설교하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이름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이 대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고 모독하고 불경건한 맹세 등에 이용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 저는 확인하진 않았는데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요 사이에 TV 드라마 중에 배우들의 대사 가운데 유독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 이런 드라마가 있대요. 그런데 그 성경의 구절이 거룩한 의미로 인용되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 의해서 조롱과 저주스러운 의미로 혹은 자기들의 추악함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성경 구절이 드라마 중에 이렇게 인용이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드라마에서 불교 경전을 인용하거나 무슬림의 코란을 얘기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다른 종교의 경전이 등장하는지는 이렇게 극히 드문 일인데 왜 성경의 구절, 교회 이야기, 목사나 무슨 성도들 이런 용어들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악하게 인용되는 일들이 이게 흔한 일이 되어버렸느냐 이 시대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는 매우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의 말씀과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한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모독하거나 조롱하면서 헛되게 남용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 성경이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고 저주한다. 그래서 교리는 다시 강조하기를 특히나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사람들의 권징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자기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미친 짓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디다 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무슨 귀신 내쫓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정신 나간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다. 사면이 없다 이거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인간들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러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멸시와 조롱거리로 삼는 이런 사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용서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이 따른다. 용서함이 없는. 저는 이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성 모독적인 대중문화에 대해서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이 만든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대중음악들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미국의 일본의 애니메이션, 아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미국의 톰과 제리 이런 만화, 이렇게 한국 성우들이 더빙해서 이제 이런 만화들 봤고, 미국의 팝송, 일본 노래들, 제가 청소년 때는 일본 노래들, 이런 거를 따라 부르고, 일본 만화 이런 거 보던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노래를 모든 세계 젊은이들이 한글로 따라 부르고 한국이 만든 영화,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길거리에 나가도 안전하고 도시가 깨끗하고 온갖 다양한 먹거리로 넘쳐나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전 세계 남녀노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문화적인 생산물들을 보십시오. 모두 반기독적인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악하고 저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만든 이 참남하고 저주스러운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의 영혼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성도로서 작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는 6.25 전쟁 이후로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언제 임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지금 이 나라는 매우 사악한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영혼을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엄중히 명하셨음에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개념 없이 그들의 저질스러운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마구 남용하는 일들이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진리를 멸시하는 세속의 음악들을 아무렇지 않게 의식 없이 즐겨 듣고 있고, 그런 내용의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극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자, 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한 자들을 결코 사면하시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벌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왜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당해야 됐고, 이어 남북이 나뉘어서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상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 민족은 오래전부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인 죄를 범한 민족입니다. 하나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처럼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오랜 과거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이 저질러온 여러 우상 숭배의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징계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고대 근동의 강력한 패권 국가들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짓밟힘을 당하면서 그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또다시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욕하는 이 시대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살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창굴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은연중에 말했던 이 죄를 참회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성을 생명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부디 악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는 이런 말이나 일에 대해서 절대로 가담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흐름을 몸을 던져 막을 수는 없어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이 타락한 문화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더 주의해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저질스러운 영화나 드라마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안방에서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이라도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일에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교리를 계속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아서는 안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살고 있나, 혹은 어떻게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걸 적용을 하셔야 돼. 적용을. 응?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를 온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까? 그냥 이런 교리를 듣고 있어. 우리는 이런 대교리 말씀을 잘 배우고 있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행동, 어떤 그 강령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건 뭐하러 배웁니까? 이거 우리가 뭐하러 알 필요가 뭐예요? 교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내대로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고,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교리를 배웁니까? 똑같이 이런 거 가르치지 않는 교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죠.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참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어둠 속에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자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